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저께 재난 문자들 받으셨어요? 갑자기 재난 문자들 오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수원 스타필드 부근에 가지 마세요 하고만 갑자기 재난 문자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재난 문자라고 그러면 보통 지진이나 해일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거나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재난 문자인데, 무슨 쇼핑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참 제가 좀 당황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모습과 그 준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경고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재난 문자와 같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라는 거죠. 24장 7절 8절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24장에서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경고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조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조언이죠. 마치 재난을 대피하게 하기 위한 경보 사이렌, 그죠? 재난 문자 같은 거예요. 이제 갑자기 거기 가면 글쎄 근데 희한하죠. 그거 받으니까 가보고 싶던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또 준비해라고, 또는 무슨 재난이 있으니까, 지진이 있으니까 잘 대비해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일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말이죠, 지진 해일처럼 갑자기 그냥 훅 하고 들어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진 해일이 그냥 갑자기 확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진 해일은요, 사실은 높은 곳으로 좀 피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 해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회교성전으로 피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회교성전은요 튼튼해서 안 무너진 겁니다. 그 옆에 호텔도 안 무너졌고요, 돌로 지은 집들도 안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는요, 나무로 지은, 그 해변가에 있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한 곳, 호텔에 있던 사람들, 또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숨는다고 될까요? 지진 해일은 좀 튼튼한 건물로 또는 높은 곳으로 숨으면, 그쪽으로 피하면 그 지진 해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모스서 9장에 보니까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요 아무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어떤 것이 먼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오기는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때를요 우리가 피하려고요, 어떻게 피합니까? 무엇으로 피합니까? 어디로 피하냐고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해야 됩니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요,
단순히 심판의 때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요, 심판의 때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쌓아놨던 상급을 받게 되는 상급의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마지막 때를요,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5장을 통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24장, 2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는요, 사랑의 실천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이제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벌거벗고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극히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삶은요,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귀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었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실천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명기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제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1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신앙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줄여서 두 가지로 줄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두 가지죠. 두 가지로 줄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줄여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좀 약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것만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만 신앙생활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뒤에 뭐가 붙어요? 생활이 붙잖아요.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수 믿는 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천사 같고 그냥 그 주차장 귀신이 있는지 그냥 주차장만 지나가면 그냥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먼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은혜 받을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뭐 했기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사랑을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몸소 실천하셨죠.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다는 거죠. 현대의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또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이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레위인 또는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향해서 관심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줄인 자들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죠. 이렇게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도만 했습니까? 천만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돕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요, 사랑의 실천의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다녔어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연구한 그런 연구가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외치러 세상을 향해 나갔던 거죠. 웨슬리의 삶은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웨슬리가요, 복음만 전하진 않았습니다. 웨슬리는요, 사랑을 실천했고요, 복음도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한 선한 삶의 실천에 앞장을 섰었고요, 구제 사업에도 앞장섰던 전도자가 바로 요한 웨슬리였다는 것이죠. 그는 영혼과 실제적 삶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 선교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 할렐루야, 어느 한쪽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감리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자신들의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서로 나누면서 서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일주일에 1페니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뭐 지금은 1페니가 환율을 하면 한 17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1페니가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한 뭐 1,000원 내지는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죠. 웨슬리는 구제헌금을 모아서 구제기금을 만들었고요,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고아사업, 또 어린이집, 어려운 과부, 노인을 위한 사업을 전개했고요, 집 없는 사람이나 죄수를 위한 사역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기독교사를 봐도요, 감리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치료하는, 또 교육하는 그런 일에 조금 더 이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똑같이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 장로교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감리교회는요, 사회구원, 즉 가르치고 입히고 교육하는, 또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었었고,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교회 부흥하고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세금 내는 거, 그런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여 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지금도 학교나 또는 의료원이나 또는 어떤 병원이나 그런 사회사업 쪽에는 감리교회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로교회는 교회가 조금 더 부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교세는 지금 장로교회가 훨씬 더 큽니다. 장로교회는 교파가 하나고 장로교회는 여러 교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누가 잘되고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그 교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요,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감리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요,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요, 우리 오목천교회가요, 잘 이어가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는요, 힘쓰고 애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실천이요,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바로 그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오른편의 사람들과 왼편 사람들을 구별해서 영벌과 영생의 길로 나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그런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왜 복받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은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준 것, 병든 사람을 돌아본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뭐라고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왜 자기들은 구원 못 받았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왜 영벌로 들어가야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를 돌보지 않은 그것이 바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10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몇 시간 이상 찬양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주님께서 부인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이 영적 생활하는 거요, 이거는요,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거는요, 기본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며 대화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는요,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급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지. 나는 기도했으니까 다 됐지. 나는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다 됐지. 아니, 그거 다 된 건 아니에요. 됐어요. 그렇지만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는요, 몇 점이냐? 60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60점이면 뭐예요? 패스죠. 이렇게 낙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 이상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낙제 아닌 거예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1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99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내가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 내가 얼마나 행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색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방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목촌 교회가요,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많은 거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한 거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한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많이 구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많이 나눠야 됩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받아놓고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 많이 나누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빈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다 많은 것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다 많은 것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을 실천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사랑 나눔 박스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수원시 휴먼센터에다 우리가 기부할 수 있었어요. 그 센터장님께서 그래요. 와, 작년보다 저희 교회만 6배, 그죠? 6배 이상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이들이 그 기부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라오스를 이제 저와 함께 한 40여 분이 같이 갑니다. 거기 가서 제가 참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거기 가서 나눠주려고 헌옷을 미리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것을 패킹하고, 그것을 또 보내고, 또 이제 거기 가서 그것을 또 나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뿌듯하시겠냐고요. 그래, 오목촌 교회에 내가 은혜 줬더니, 오목촌 교회에 내가 축복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누고 이렇게 많이 베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시겠냐고요. 나 같으면 터주겠네.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실천하는 거요, 누구한테 우리가 사랑 실천했다 천만에요. 그는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죠.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사랑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바로 나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줄이고 있고, 주님이 만약에
지금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 실천의 선봉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라오스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기에?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내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든지 힘을 다해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리교도로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웨슬리는요 실천적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초기 감리교회는요 모범적인 실천적 기독교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의 실천에 선봉에 서는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내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행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셔야 됩니다. 선행하지 않으면 뭐 천국 못 간다, 천만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선행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먼저 그 사랑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그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우리 나눠주시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더 크게 주시지 않을까요? 왜요? 더 많이 나누라고요. 또 더 크게 베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의 전초기지적인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작은 교회들도요 그 지역마다 그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지원해 줘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될 그런 의무가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개척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이요 그 역할을요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무너지면은요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요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우리만 해가지고는요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교지들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라오스 선교팀하고 같이 가서 거기를 좀 한번 들여다보고 오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갔다 왔고요. 또 올해 이제 오늘 제가 라오스 가서 좀 들여다보고 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서로 잘 상의하고 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위해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요 선교원금 좀 합시다. 한 달에 한 1,000원씩, 한 1,000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 1,000원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요즘 커피 한 잔도 1,000원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0원 정도, 또 좀 여유가 되면 뭐 2,000원, 뭐 한 10,000원, 그렇게 하면서요 정말 그 작은 교회들 위해서요, 또 선교지들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요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요 행한 대로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전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선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으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